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잎사귀인가 열매인가, 잎사귀인가 열매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성이 없이 이렇게 저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리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적으로 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 병행적인 말씀을 보아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무화과의 때, 열매를 맺는 때가 지금 그 시기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나무에 국한해서 이 한 그루 아니면 그 나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동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좀처럼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죠.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좀처럼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예언적인 저주였습니다. 더 저주를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열매 없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 성전,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이를 들었더라.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그 다음날 베다니에 가셨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루 종일 이제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열매 없는 성전을 빗대서 하셨다. 근데 성전을 하루 종일 둘러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성전 청결을 하셨던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좀처럼 저주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분노도 하지 않으셨는데,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엄청난 화를 쏟아내시고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뭐 예수님께서 화내셨으니까 우리도 뭐 화를 내도 되겠지, 나도 사소한 것에 요새 막 짜증나고 막 요새 한번 좀 뭐 풀고 싶은데 한번 당해봐라, 화를 내도 되겠지, 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그들의 죄와 타락, 그들의 죄와 열매 없음을 보고 거룩하게 분노를 지금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이른 시대에 그때 예레미야도 이런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와 이 예레미야 시대의 간극은 약 650년의 이런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이때도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이클을 보게 되는 것이죠. 650년 전이나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런 죄의 사이클이 계속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어떤 죄를 짓는 도구, 죄를 짓는 매체, 죄를 짓는 모습, 이런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죄악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종족이 기도하는 집, 바로 그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에요. 그 만민, 모든 종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 본질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그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늘 마찬가지신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은 잎사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 먹을 것이 있을까? 좀 열매를 드시고 싶으셔서 가셨는데 그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성전이 그 무성한 잎사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멀리서 보면은 또 촘촘하게 잎들이 자라 있으면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먹으려고 가면은 열매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절기도 지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경제는 활발했죠. 그들이 환전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제사물로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는 착취가 일어났고 죄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정말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펼쳐지니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다 분노하셨던 것이죠.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모여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왜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10분 일찍, 아니요, 그보다 더 일찍 오신 분들은 오셔서 예배 전에 10분 감사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날샘 큐티를 활용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더욱더 상승곡선이 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지렛대 삼아서 열매 없는 그런 성전, 잎사귀와 같은 그 성전, 그 죄와 그리고 그 타락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잎사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잎사귀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에 치중하고 보여지는 위용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브랜드화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겉모습을 위해서 외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잎사귀 인생이 아니라 열매 인생, 열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 청결이 매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 그리고 시간 낭비, 음란, 교만, 주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청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주님께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인생, 열매 가정, 열매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외치며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 인생, 잎사귀 신앙이 아니라 열매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 성전 청결 사건이 걸어다니는 새로남 교회인 이 성전인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랍게 이 2월 마지막 날에 이제 새 학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은총으로 삼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